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고백하는 우리 희엘 찬양대의 찬양처럼 저희들 모두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좀 지루할 수 있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지루하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인데 생명의 문제를 다루면서 생명이 지루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면 좀 구원의 문제를 아직까지는 나와 관계없는 그러한 먼 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구원받을 자가 적으리이까? 이걸 이제 좀 제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주님, 장차 구원받게 될 사람의 수가 정말로 적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들어가기는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그것이 저희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거나 혹은 그것이 저희들의 마음을 울리거나 때리거나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성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을 변화시키는 단계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 질문은 성립이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질문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2015년 작년이죠. 12월 11일 유대인들과의 종교 관계를 위한 바티칸 위원회라고 하는 이 캐톨릭의 로마 교황청의 한 기구에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 하나님은 믿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부인했던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 로마 캐톨릭의 성명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거룩한 신비가 준비되어 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헤아릴 수 없는 거룩한 신비로 남아있다. 이건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로마 카톨릭의 한 바티칸 위원회에서 이제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입니다. 이걸 쉽게 요약하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 말씀하신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가 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 자체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명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야훼에 대한 그 신앙, 이것들도 부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제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말 그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룩한 신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무엇인가가 정말로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던 그 배경, 그 이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대인들의 구원관, 이것이 그 배경에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이렇게 구원관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어떨까? 유대인들은 그 퓨러 신학교의 샌더스 교수라고 하는 분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이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지금도 굉장히 어떤 그 강력한, 그리고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율법 하나라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교회 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유대인과 이제 거래를 하게 됐었는데, 그분이 1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이제 그 1시간 후부터는 저희들이 사바스,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거래를 끝냈어요.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은 아파트에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누가 오기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를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에어컨을 켜놨으면 에어컨을 끄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그것이 바로 샌더스 교수에 의하면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그래야 우리가 결국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세요?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한 관점 자체가, 출발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는 언약과 율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언약적 율법주의에서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너희들 내가 구워줄까? 그러면 너희들 내 백성 될래? 이러고 구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받을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선민사상이기도 하고, 이것이 그 소위 말하는 언약적 율법주의에 있어서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백성들에게 뱉으신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그 언약은 유효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그 언약을 주신 약속의 말씀이 결국에는 모세오경 율법인데, 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말하면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관계 속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좀 이렇게 논란의 소지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일단 그런 생각들은 구원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 자신들이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들에게 구원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은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물어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 정말로 앞으로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많아도 못할 자가 많을 것이다. 무슨 얘기죠? 맞다. 원하는 사람 많지만 구원받을 자는 적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만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새날교회 교인들이 적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되겠어요? 아이고, 다들 등록을 안 하고 다니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게 무슨 말이야? 근데 제가 대답하기를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많지만 교인은 적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열심히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매주 와서 예배도 드리고 목장에도 소속이 되고 또 당신이 우리 집까지 와서 심판까지 했는데 원하기는 하지만 적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이 질문과 주님의 대답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어떤 격려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질문과 대답 자체가 선문답이라는 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당시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든 어느 곳에 계시든 이슈 메이커였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트러블 메이커였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몸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렇게 편안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던가요? 좋아는 했죠. 치유함도 받았죠. 하지만 주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은 주님의 얘기를 듣고 시무룩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때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갔지만 마지막에는 소리 없이 주님을 떠나가 버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자하고 자상하고 우리 모든 걸 용납해 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이슈메이커였었어요. 예수님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수없이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여기는 헤롯 땅이니까 당신 빨리 여기를 떠나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또 쫓아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었고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만일 저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어떤 때로는 충격이나 어떤 때로는 어떤 두려움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그냥 모든 말씀이 편안하고 모든 게 다 넉넉하고 모든 게 그럴만하고 모든 게 다 받아들일만 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12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죠. 다른 무리들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돌을 든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았던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선 사람이 보이는 태도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것 앞에 회개하든지 그것을 저항하든지.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한 것은 성경에 복음에 비추어 보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떤 한 주인이 한 번 문을 닫았다. 그랬더니 그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에게 말했다.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집주인이 일어나 한 번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난 알지 못하노라. 어디에서 왔다라는 뜻은 누구인가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가 누구야? 그랬을 때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그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는 나사렛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도 딱 첫 마디가 뭐였었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묻는 질문과 같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저들이